살롬, 간밤에는 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대지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새싹들이 아주 생기를 머금고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에는 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봄철에 피는 꽃,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뭡니까? 우리 복지의 마을에서 보니까 산수유, 그 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이런 순으로 아마 피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꽃들이 많이 피어서 꽃대월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한번 방문하시면 웰컴,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통독 레시피 PPT가 나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PPT는 통성경 그 조병호 박사님이 심의를 기울여서 만든 그런 PPT로 이걸 우리가 이제 강사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도 PPT만 12만 원 주고 구입을 할 만큼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참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그 성경 통독 길라잡이, 통성경 길라잡이 그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조금 이미지를 바꾸어서 성경 통독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재료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통독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더욱더 만난 성경 통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시피니까 이런 접시, 이 접시 십자가 접시 위에 물고기 한 마리를 올려놓았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거룩한 기름, 관유, 또 메세의 보혈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성경이 다 이루어졌는데 바로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한 권의 성경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 십자가 크로스.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약하면은 바로 물고기로 표시된 것은 뭐 이 헬라어로 익두스 그 한자 한자 표시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은 모세, 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향한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오기 전, AD는 아노 도미네 그리스도 탄생 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복음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복음서 기록되어지고 그리고는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이 공동서신 9권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교회론이라든지 기독론 이런 어떤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십자가로 향한 여정이고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로부터 뭐 사복음서가 주어지고 사도행전, 공동서신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온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온 천하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 13가 왕정의 시작을 공부할 차례인데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 사무엘하 1장까지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왕을 요구하는 백성, 사울의 초기 정치, 사울의 권력 사유와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예선된 다윗, 다윗의 도피 생활과 시편, 다윗의 망명과 사울의 최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면 먼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거기에 비해서 또 왕정을 거절한 하나님의 3단계 대답. 첫 번째,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이 사무엘이요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참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담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지도자로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정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제도를 가르치라. 너희 아들들 다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삼을 것이고 너희 딸들 다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고 너희 밭과 그리고 생산된 모든 것 소산의 11조 자기들의 신하들이 줄 것이고 너희 노비와 그런 인력들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고 심지어 너희 양떼의 10분의 1 거두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세 번째 그들의 말을 들어 계속 그래도 왕을 요구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도 이 시점에 진정 나의 주 나의 왕은 누구신가?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뭐 지도자 있을 수 있고 선생도 있을 수 있지만 진정 나의 생명의 주인 그리고 내 생의 온전한 통치자 나의 주 나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분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왕정 경영을 사무엘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요. 주의 백성 거룩한 시민이요. 서로 어우러지는 공동체요. 사회적 약자 배려가 우선이지만 왕정 경영은 인간 왕의 통치요. 내 백성 하지만은 바로 노예 백성이다. 왕의 백성, 노예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급 체제요. 강자 중심의 명령 체제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제사장 나라.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사울은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요 준수한 외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사무엘이 말한 나라 일을 말하지 않는 신중함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걸 찾기 위해서 다니던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 그랬을 때 사무엘이 갔을 때 사무엘이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그런 왕으로 세운 자인 줄 알고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숙부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고 했더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했을 때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이름 말하지 않고 이런 나귀를 찾았다고 하는 말만 들었다. 신중한 것이죠. 그리고 시대 흐름을 잃는 안목도 가져 왕이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용기와 결단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길라 야베스 사람을 돕기 위해 12지파를 움직일 수 있었고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면은 그 리더십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인 스스로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왕정 시장이니까 이 통으로 본 왕정을 한번 왕정 500년을 첫 번째 도표인데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입니다. 그때 12지파. 레위 지파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집무했죠. 그리고는 사울 왕의 교만으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웠어. 그는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여전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곧바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도 말년에 가서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를 찢어서 내가 다른 자에게 주리라. 그래서 10지파를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고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남쪽은 유다 지파 그리고 작은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역사가 쭉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약 한 150년 후에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론의 침략으로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정 500년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권력을 사유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권력을 자신의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에 집중시킴으로 권력을 사유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 죽고 사울은 자살합니다. 자기도 중상을 입어서 대적의 칼에 죽었다는 말이 창피하니까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했을 때 그 신하가 주인이고 왕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 자기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국가적인 상처가 한민족 두 국가로 이렇게 분열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름 부음 받음으로 왕으로 예선된 다윗. 나중에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자에게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은 여전히 또한 블레셋의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그 대적의 원수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만한 용기 있는 사람이 없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선포하고는 보세요. 또 막상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오는 이스라엘 군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볼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그러면 용기 있는 그 행동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이런 또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여성들이 속옷치고 춤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도르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죽이려고 기회를 보는 거죠.
심지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진짜 진실하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공을 세운 자이다. 그런 아들에게도 화를 내면서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어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사울 곁에 선 신하들의 이런 말은 너희 베냐민 사람들, 이게 바로 권력의 사유입니다.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바꿔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내가 너희를 특별히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요직을 주었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그런 요직을 주며 너희에게 재물을 주겠느냐. 어리석은 인간들, 왜 그런데 다윗을 잡아오지 않느냐. 그런 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을 배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도 기록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서 행동을 변해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꺼져끓이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 왕이 신에게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 어째 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할 정도로 미친 퍼포먼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피 중에 기록한 시편. 그리고 시편 23편 더욱더 도피 중에 기록한 것인데 어떤 자는 아들 압살롬의 난을 피했을 때 기록한 것이다. 또 혹자는 바로 이 사울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피 중에 기록한 것이. 저는 후사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켜주고, 그리고는 내게 상을 베풀고 때를 따라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사람 목자도 자기 양을 책임지고 인도, 보호, 공급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그분이 갈 길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면 부족함이 무엇이겠느냐.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지금 쌓아둔 것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그 공간을 그는 하나님의 곳간에는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만족한 삶이 되지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윗의 왕명 끝나고 사울이 채우고 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그리고는 유다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왕을 삼았다. 잠시 잠깐 그렇게 되었다. 자, 이제 여기서 to the cross,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과 왕이신 예수님. 이제 점점 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이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제사장 나라의 왕 다윗의 기름 부음이 만왕의 왕 예수님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일을 예로 말씀하신 것, 다윗의 고난 속 고백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레시피, 여기서 보면은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드디어 십자가 복음 레시피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레시피,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